사사기 6장 19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지 인내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주가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내게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되심을 그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어디로 갑니까?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러 갑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것저것 다 강탈해 갔을 텐데 기드온은 밀도 수확하고 염소도 어디다 잘 숨겨놨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기민한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교병을 만들어 옵니다. 무교병을 어떻게 만들었냐? 고운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었다. 이 한 에바면 단위로 20kg가 조금 넘습니다. 20kg. 그것도 만들어 놨어요. 타작하고 있던 밀 말고도 무교병을 만들 수 있는 곡식가루도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무교병도 만들고 염소 새끼로 고기를 만들어서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로 다시 가져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 한참 걸렸겠죠, 한참. 여러분, 기드온의 기민함이 돋보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자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세요. 감히 기다려주세요. 사람이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빠 좀만 기다려봐. 이거 됩니까? 그냥 와, 이씨! 이거잖아요. 좀 잘난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 그때 당시에 가치관에서 보더라도 좀 높은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을 기다려준다는 것조차도 상당히 큰 영광이고 어려워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 오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을 부으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국으로 젖은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을 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예물을 받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번제물로 드린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예물을 직접 받으셨다는 의미로 직접 불태우셨어요. 이것은 기드온이 요구했던 표징이죠. 하나님이시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진짜면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좀 요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을 때는 일방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요구한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책임 같은 게 있어요. 의심이든 확고히 하고자 하든 확신이든 여하튼 요구해서 그에 부합한 요구에 응했다는 것은 그 요구를 받는 사람이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어떤 확신을 줘야 되는 것도 맞고, 책임을 요구한 사람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했지만 이건 일방적으로 그냥 보여달라고 으름장 놓은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 묻고 있는 기드온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그대로 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받으실 때 그걸 바친 기드온이 불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직접 불태우시면서 그 요구에 응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마음을 먼저 나타내시면서 완전한 언약과 완전한 예배가 되게 하셨어요.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불태우셨다고요. 내가 책임질게, 내 약속 지킬게. 그러면서 예배를 받으셨어. 그렇게 완전한 예배가 됐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 예물을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나의 신앙에 대한 결과고 책임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그 예물을 받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받은 것이죠. 그리고 받으시는 그 임재를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철저히 준비해서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누리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드리는 이 제물을 기드온이 불을 내서 기드온이 바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가져온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리셔서 살르시고 그걸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드온이 바치는 제물, 기드온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직접 불태우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받으시냐 마시느냐 그것만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 다 준비한 것처럼 보인 그 예배의 모든 형태와 그 모양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사르시면서 그렇게 직접 받으시면서 비로소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마치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온갖 모양을 갖춰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매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수고가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이 예배의 주체는 마치 우리가 된 것 같지만 그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내가 받아야 돼.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으로 해봐야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 예배 아닙니다. 그냥 쇼지 쇼. 쇼하면 우린 좋을 수 있어요. 우린 나름대로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카타르시스도 좀 느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의 보상도 느낄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면 그 예배 아닌 거예요. 의무와 책임, 확인이고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시고 제물을 받고 하나님 되심을 직접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이 언약을 깨지 않으시겠다는 의미로 직접 불을 사르셨어요. 이 언약의 주체인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시면서 이 언약을 깨뜨리는 쪽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도 이 언약을 깨면, 이 약속을 깨면 불에 살라질 것이다. 나도 불에 살라질 것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대 깰 일이 없다는 확신이고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은 절대 깨질 일이 없습니다. 절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을 내셨어요. 나는 그 약속, 그 언약 절대 깨뜨리지 않는다. 너와 함께 하겠다. 했던 그 약속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으니까 그걸 요구한 누구한테? 기드온한테 다음 책임이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에 대한 답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걸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기드온이 해야 될 일이었던 불 사르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고요. 그렇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던 것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죽을까 봐 공포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하시죠. 기드온한테도 깨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을 확인받았으니까 그렇게 큰 용사여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소명을 확인했으니까 그도 이제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집안에 있는 우상들에게로 향합니다. 우상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내가 함께 하겠다. 큰 용사여,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25절입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의 이런저런 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기드온이 요구했던 것으로 모든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충족한 뒤에 기드온에게도 책임이 요구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찍어버려라. 그것을 헐어버려라.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의 토착신입니다. 토착신. 여러분 그 땅에서의 풍요를 책임지는 신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풍요를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광야에서만 살았었거든요. 광야에서만. 그 이스라엘 가보시면 지금도 광야에 이렇게 양들 치는 목자들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그 목자들이 양 풀을 뜯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우기가 지나고 이러면 풀이 이렇게 막 돋아나요. 그러면서 이 가이드가 여러분 저 광야에 풀 흐른 것 좀 보세요. 그래요. 풀 흐른 거 조금 보여요. 그냥 조금. 싹이 조금 올라온 거예요. 광야에. 그런 걸 풀 흐르다고 그래요. 그런 거. 그 사람들. 그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봤던 건 그거야. 자기들이 뭘 해가지고 뭐 얻어낸 적이 없거든.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시면 비를 내리시면 풀 좀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면 고기를 먹고 만나를 주면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파종만 하면 아주 이거 잘 자라네. 너무 풍요롭단 말이죠. 근데 그때까지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 족속들은 그 풍요가 누구로부터 왔다고 했냐면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왔다고 여기고 믿고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통혼하고 섞여 살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그 풍요가 이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오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들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보세요. 40년 동안 아주 평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에게 학대받아온 세월, 그 고통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6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학대에 못 이겨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왜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살려달라고 그러죠. 자기 힘들로 안 되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토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됐는데 갑자기 위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속이 쓰리고 배가 아파서 주일만 지나면 내가 얼른 병원부터 가봐야겠다. 지금 병원 문 연데 한 군데도 없고 막 가야겠다. 토요일 밤에 막 그러면서 주일이 됐어. 주일 저녁이 됐어. 막 이제 주일 낮도 지나고 저녁이 됐어. 근데 친구들 만나서 밤새워서 술 먹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위경련이 일어나고 막 힘들어 죽겠네. 월요일 아침엔 빨리 병원 가야겠다 했던 사람이 주일 저녁이라고 마지막 주말 밤이라고 막 달리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아서 살려달라고 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하실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한 번이라도 떠올려 보기라도 했다고 한다면 지금 그 집에 우상이 남아 있어야 됩니까? 미디안의 횡포와 학대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하시고 그 표징을 보이시던 그때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아직까지 바알과 아세라상이 집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놓고 선지자가 와서 그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인간들의 상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과는 정반대되는 삶의 내용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집안에 가득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그 자리가 그들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뉘우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라면 바알과 아세라상이 없어야죠. 이스라엘이 지금 뭐 잘해서 하나님 찾아오신 게 아니라니까. 제대로 회개했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고 하지만 지금 이 모양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찾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역사를 먼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들이 먼저 뉘우치고
자신들을 만들어내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백성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나타내시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오래 기다리신 거라고요. 그들의 상태나 그들의 자격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 백성한테 약속해 주셨잖아요. 언약해 주셨잖아요. 그거 지키시기 위해서 얘네들이 나한테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라고요. 그 안에 우상들을 정리하심으로 백성들이 찾아서 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들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그 가정 가운데 모시고 있는 우상을 찍어서 제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 어떡합니까? 야구방망이 하나 들고 가면 되죠. 집에 야구방망이 하나씩 다 들고 있잖아요. 우상을 깨뜨려 버리라 그랬으니까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기드온은 15절의 이야기 6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냥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15절에 기드온이 고백했던 대로 작디 작은 자가 맞습니다.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10명의 종들을 대동해서 가요. 부셔라! 그러니까 10명을 데리고 갑니다. 10명.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야음을 틈타서 쥐도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작디 작은 사람 맞습니다. 시켰는데 왜 가자 한 게 아니라 몰래 숨어가지고 그것도 10명 데리고 가가지고 혼자 못하고.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기드온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낸 사람이니까 그럴 만하다고 생각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걸 확인시켜 준 것까지 한 마당에 종 10명까지 대동해서 갈 정도로 쫄보인 건 알겠습니다. 기드온은 여러분 쫄보입니다. 쫄보. 근데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드온의 행동으로 친히 밝혀주고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상을 제하러 가는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던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제하러 가려는데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똑같은 그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니까요. 한두 사람, 한두 가정, 한두 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누구 하나 우상을 제해버리지 않고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 전부 다 맛이 가 있다는 거지. 우상 앞에 누구도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그때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지 않고 그 안에 우상을 향한 마음을 제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해서 버리는 그 기드온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아버지와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명령하시는데 가서 부숴버려야지. 부수긴 부수되 그렇게 찍어 부숴버린 아세라 나무로 제단을 만들고 규례대로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26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이 중요한 게 뭘까요? 26절에 보면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정답을 얘기하는 게 사람이 좀 달라 보이네. 규례대로 부순 것을 제단을 만들어 번제를 거기서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규례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부수는 것은 마음대로입니다. 막 부수면 돼 그냥.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예배하는데 규례대로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오직 그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한 가지 방법. 내가 너에게 제단을 쌓는 방법을 너희 조상 때부터 알려준 방법이 있어. 딱 한 가지 방법. 그 한 가지 방법대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맘대로 제단을 쌓고 감사해서 더 거대하게 쌓고 모두 회개해서 그 기념으로 아름답게 쌓고가 아니라 규례대로의 규례대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텔 단에 가보시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제단을 쌓아놨는데 제단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그 자리가 아직도 보존되어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하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크고 많고 아름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쌓으라 하신 오직 유일한 방법대로 제단을 쌓아야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다 드려. 많이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 드리고 아름답게 드리고 크게 드리고 기왕 교회도 좀 더 크게 짓고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지 우리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물론 좋으실 수 있죠. 그런 교회를 통해서도 기뻐 받으실 수 있고 그러지 않은 교회를 통해서도 기뻐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규례대로라면. 근데 사람의 모든 예배의 중심은 어디가 있냐면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많이 하고 거대하게 하고 예쁘게 하고 철저하게 하고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규례대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좋죠. 우리의 마음, 몸과 마음을 드린다. 말은 좋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오직 한 가지 방법, 유일한 통로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찬양하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한 가지 규례,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배하는 문제로 말씀을 나누시다가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곳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원한 샘물 되시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샘물 되시는, 영과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인 나를 통해 이름 부르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게 진짜 예배다. 사마리아다, 예루살렘이다,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거대하다, 아름답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다. 여러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계신 뿌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 예배의 오직 유일한 방법인 영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진정으로 선포하는 예배요. 그 이름으로 선포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셨고 오직 한 가지 방법인 그 규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를 드려야만이 진정한 예배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